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이런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온전히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응답의 날 되기를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체험적으로 아는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음을 온 영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봅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속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나라다라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땅도 중요합니다. 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창조 이후에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섭리하시는 겁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선자들을 보냅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는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크고 강한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연단의 과정이다. 금을 단련하는 그 연단인데요. 연단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 지어 성취하고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고난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저 인생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80세의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세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에서 성벽에 돌들을 던져버리고 또 그 성읍들을 헐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주워서 건축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의 울타리 보세요. 그걸 허물고 돌을 던져버리고 다시 세우죠. 징계와 회복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빨리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더딥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 년씩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잠깐 넘어졌다가도
잽싸게 일어나서 재빨리 일어나서 양처럼 목자 곁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겁니다. 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안을 때가 있고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게 인간의 아주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연인 간에 가까이 할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집니다. 엊그저께 며칠 전에 아주 금술이 좋았던 노 부부인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 꼭 그 분만 사모님만 모시고 와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오지 않는데 그 사모님 혼자. 그리고 항상 전화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응급부장을 맡고 있어서 자주 원로 목사님들과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갑니다. 만나고.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서글프죠. 그러나 잠깐의 이별입니다. 아드님 목사님 말씀하기를 연명치료하지 않겠다. 나 빨리 천국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9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노예 아버님도 노회장을 하셨고 그 아들 목사님도 노회장을 작년에 했습니다. 참 복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세상 이 지구에서는 헤어짐과 또 만남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가 있어요. 6절 보세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많은 것들을 쌓고 그것을 지키고 그런가 하면 또 잃을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있죠. 성도는 다윗처럼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가 아닌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도 권력과 그가 가진 명예와 부 그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모세도 애굽의 그 모든 부유함과 그 낙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때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까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은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생명과 관계없는 것들, 그건 버려야 되겠죠. 사막에서는 억만금의 금덩어리보다도 물 한 병이 더 귀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사막과 같고 태풍이 는 바다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와 같습니다.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던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7절 보세요. 찢을 때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찢을 때 통회하는 겁니다. 그럴 때 꿰맬 때 회복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통회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 반드시 말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데 회개하도록 말씀을 사람들을 유도하고 또 고통 중에 위로의 말들 할 줄 알아야 되고 무죄한 자들을 변호할 줄 알아야 되고 공의 가운데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은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위임받은 자, 소명받은 자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마지막 절만 읽어보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나 먼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말을 경고로 선포할 때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은 짧게, 미움도 짧게, 사랑은 길게, 평화는 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세대가 저는 어떤 시대보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주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시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 3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소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떠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동의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슬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